또 신학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후의 신학이 또 우리가 말하자면 욥의 세 친구들과 욥과 비교해 봐도 뭐 크게 대동소이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하고 욥의 신학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서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또 엘리후가 그 욥의 세 친구도 틀렸고 욥도 틀렸다 이러면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엘리후가 제시하는 그의 신학 사상에 그런 핵심이 있겠죠. 왜냐하면 엘리후도 지금 큰 소리로 자기가 지금 이제 참된 지혜를 말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사상, 그의 신학의 핵심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면 그게 바로 욥기의 어떤 논점하고도 같겠죠. 욥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 이런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런 사건들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어떤 목적, 뜻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잠깐 보면 2절에 36장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 말인즉 자신이 바라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이런 맥락 가운데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신관념,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하시는 일,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 고백이 이 엘리후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4절에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이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 사상이 온전하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이야 뭐 잘 그런 걸 느끼겠지만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신학을 한다 이러는 게 이게 사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눈으로 보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목사도 잘 압니다. 하물며 목사조차도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붙들어 가지고 훈련시키고 또 그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지각을 주셔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 눈을 주셔야 그런 지식에 통달하고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지식을 가진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 맞는 말인 거예요. 그러나 이 엘리후 같은 사람들도 있죠. 역사 속에 보면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보면 칼빈과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신학자들이 아주 탁월해도 또 그들 중에 놓고 보는 또 이게 또 이 봉우리들마다 높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봉우리들마다 높이가 달라요. 찌빙글리하고 존 낙스하고 그렇게 대단한 인물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 놓고 보면 칼빈하고 보면 또 이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칼빈 시대만 해도 칼빈이 루터라든가 찌빙글리라든가 뭐 그 외에 여러 신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신학자들의 의견에 대해서 칼빈이 아주 겸손하면서도 아주 재치 있게 또 비판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사상과 지식을 가진다는 게 그게 사실은 정말 어떻게 보면 희귀하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은.
오늘날도 우리가 뭐 주일날에도 그런 말씀 잠깐 드렸지만 신학에 대한 이해가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우리 장로교회 중에서도 우리 또 합동측 이렇게 하면 그 신학이 정말 어떻게 보면 희귀한 신학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신학계의 흐름이라든가 그런 걸 놓고 보면 다 자유주의. 그리고 전부 다 인본주의적인 신학이고 철학적인 신학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시대에도 이 욥기의 맥락에서 한번 비추어 보면 매나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오늘날도 욥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들 그럴 거 아니에요. 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저렇다라고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예수님. 우리가 방금 제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판단을 합니까? 그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욥의 고난은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었죠. 이 고난의 까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욥은 일평생토록 아주 거부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또 잘 섬겼고 또 그 자녀들도 많은 복을 누리면서 세상 말로 하면 형통하고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던 거잖아요. 그 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냐? 라는 질문에서 우리가 답을 얻는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을 얻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일 보겠지만 결국 욥기의 결론이 나오는 거죠. 욥기의 결론이. 오늘 벌써 이제 38장부터는 여호와께서 이제 직접 욥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나타내 보여 주시려고 그랬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런 욥의 고난의 과정, 그리고 아주 지난한 과정, 그러면서 욥의 세 친구들과의 언쟁들, 계속 이렇게 변론이 이루어지는 과정들,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엘리후가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 엘리후 다음에 또 하나님이 또 등장하게 되는 이런 일들. 어떻게 보면 엘리후가 지혜롭게 말을 하면 엘리후에 의해서 모든 논쟁은 종식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엘리후가 마치 결론적으로 이런 변론을 해가지고 그럼 결국은 끝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은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엘리후가 바른 말을 했으면 우리 생각에는 그걸로 끝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도 자기의 말씀을 또 하시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욥기라는 것이 바로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다. 그래서 엘리후의 이 신학적 사상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행하는 일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표현을 제가 쓰는데 순간도 하나님은 안 놓치신다. 우리는 그냥 살다 어찌 하다가 그리고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을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더라. 어떤 결말 정도의 차원에서 모든 사건들이라든가 의미들을 해석을 한단 말이죠, 우리는.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조차도 더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작은 순간 하나하나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결정과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작은 것 하나조차도.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고백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고백이 엘리후에게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후의 지식이 이 세 친구들과 욥의 지식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거예요. 그게. 그런 고백 가운데에 엘리후가 지금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1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하나님의 아주 엄밀한 그런 존재에 대한 이해가 있지만 마치 시계 바늘, 시계 태엽이 얼마나 작은 거 하나하나가 기어가 맞물려 갖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스위스 시계 정도 되는 그런 정밀함만 있어도 대단한 가치를 가졌잖아요. 예전에는. 요즘 뭐 다 디지털 시계지만. 예? 그런데 그 옛날에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후 정도로 이렇게 깊이 있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거는 정말 칼빈 정도의 수준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세계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졌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관념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런 지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16절에서는 이 엘리후가 그런 사상을 가지고서 욥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고 하셨다.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것이 엘리후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은 빼곡하게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기계적인 어떤 살인적인 기계처럼 일체 조금의 어떤 기회나 조금의 허점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어떤 완전한 기계의 어떤 톱니바퀴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 완전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이와 같이 도우시고 구하시고 그래서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는 자비롭고 선하신 분이다. 저는 이런 게 엘리후 신학에 있어서 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토마스 아퀴나스 그 정도 되면 신학을 모르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런 스콜라 철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신학이 정말 면도날과 같이 옥함이 그러잖아요. 면도날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날카롭고 정밀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그 속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엘리후의 신학을 우리가 평가를 그렇게 해보면 엘리후는 이런 말을 해주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환난에서 끌어내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도우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돕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게 사실은 뛰어난 거예요. 칼빈이 뛰어난 거가 뭐냐면 아주 대단한 신학적인 어떤 논리라든가 깊은 어떤 이해 이런 것보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자비하심과 선하심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저촉되지 않고 충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우리는 하나밖에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러면 자비로움을 생각을 못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고 그분 자체가 자비로우시고 그래서 모든 창조가 하나님의 율법의 질서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율법의 질서가 생명력이 있게 하고 윤활유가 되게 하는 건 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삶, 인생들의 삶이 어떤 법칙, 논리 이것만 갖고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인생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비가 필요하잖아요. 믿음이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거든요. 사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없이는 이 세상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윤활유 없이 기계만 돌리면 기계는 결국은 부셔지고 마모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가, 그래서 이 엘리후가 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7절부터는 이제는 이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들이 온전치 못하고 불의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아담 안에서 벌써 부패하고 타락한 심령입니다. 그러니까 욥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욥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하고 하나님조차도 욥을 칭찬하시지만, 그렇죠? 우리가 욥기 제일 처음에 보면 욥과 같이 동방의 의인 욥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냐? 동방에서 최고야. 하나님도 욥을 자랑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원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지금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이런 걸 보냐? 제가 욥기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말하자면 방향을 제가 설정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면 욥에게 욥을 칭찬하셔놓고도 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셨냐? 첫째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결코 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하나님은 찾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것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찾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걸 찾으실 때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 좋은 것, 형통한 것, 만사형통하는 그런 것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자기의 것,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합당한 것을 찾아내실 때는 하나님이 때때로 성도들에게는 쓰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찾아내십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까지도 고백할 수 있어야 정말 욥기를 온전하게 이해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해가 도달하면 그때는 온전함에 이르렀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저 관념에만 머물고 이러고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개혁주의 그리고 뭐 아무리 엄밀하고 정밀한 아주 정치한 논리, 그런 체계적인 어떤 이해를 가졌다 한들 삶이 그만큼 따르지 못한다면, 맞지 않습니까? 삶이 그거를 따르지 못한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맞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지식이 모든 삶을 붙들어주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한낱 그저 헛된 사변에 불과한 거죠. 이런 걸 우리가 교조주의 이렇게 말해요. 교조주의. 교리, 조직신학적인 이해는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거죠. 내리로만, 관념으로만 아는 거죠. 신학도 그래서 사변적으로 흐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으로써 이 모든 사건이 전개되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죠. 나중에는 이제 저 뒤에 가면 이제 내일 되면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욥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자기의 의를 친구들 앞에서 계속 논설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욥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맞은 거는 두들겨 맞은 건 욥인데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잖아요.
맞아놓고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우리 모든 인생들도 그와 같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온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입을 열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그리고 정의롭게 선하게 이 세상에서 열심을 다해서 만약에 어떤 의를 쫓아서 살았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쳐요. 그렇다 한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제시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을 때 그 심판의 기준은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모든 것에 대한 심판 기준이고 그 의로우심 앞에서 아무도 인생들이 자기를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바로 뭐냐? 제가 이런 게 이제 이 욥기 속에 있는 깊은 놀라운 신학이 저는 이런 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여기에서 우리가 복음이 뭔가를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신다. 그들이 뭘 행했길래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고 해주시냐? 그렇죠. 그들이 뭘 행했길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의롭다고 해주시냐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고백과 믿음, 신앙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의를 그들을 통해서 찾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저는 이런 게 복음의 깊은 것들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37장도 그러고 지금 엘리후의 계속된 논변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영광과 지혜와 능력은 인간이 측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비를 만드냐? 누가 얼음을 만들고 누가 눈을 내리고 온 세계 만물의 모든 창조의 질서와 그 모든 능력들이 어디서 나오냐? 그 근원이 어디냐? 이런 거죠.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죠. 그래서 37장 14절에 보면 엘리후는 이런 것들을 쭉 전개를 하다가 거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만히 서갖고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아라. 16절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이런 걸 보면 엘리후의 통찰이 어디까지 도달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엘리후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 신학 사상은 한마디로 원자론 하나에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있다고 말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의 깊은 통찰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로고스 또는 노모스도 우리가 요즘 말하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창조됐단 말이죠. 오늘날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제는 전자의 운동하는 것까지도 원자가 운동하는 것까지도 다 이제는 보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불과 30년 전만 해도 이런 지식을 누가 알아요? 과학자들이나 어느 정도 알았지. 근데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같은 범인들도 이제는 그런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아주 세상이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빨리 지식이 지금 발달하고 있는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지식이 발달하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부정되냐? 그게 아닌 거예요. 여전히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운동력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찬양해요.
근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여전히 신을 모르는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못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는 거죠. 눈을 열으라는 거죠. 그래서 23절 보세요.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21절에도 보면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원자 단위 하나 속에 핵이 있고 또 그 핵 속에 중성자가 있고 양성자가 있고 또 그 속에 들어가면 또 업커크가 있고 또 다운커크가 있고 빛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빛의 작용이죠. 빛 그 자체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물질성 그 속에 빛 그 자체를 찾을 수 없습니다. 물질 그 자체는 그냥 빛의 운동, 그 빛을 그냥 드러내 보여주는 거지 빛 그 자체를 보여주지 못해요. 또한 23절에서도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근데 보세요. 찾을 수 없는데 엘리후는 지금 마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지금 설명하잖아요. 어떻게 알까요? 바로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자, 38장은 내일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고 아무리 대단한 지식을 가졌다고 자랑해도 우리는 당일에 없어질 안개와 같고 아침 이슬과 같은 그런 허무한 존재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우리 성도들이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우리가 입을 조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 하나도 생각 하나조차도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고 그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마음에 굳게 믿고 그 믿음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한날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더 나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깊은 확신도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서도 우리가 방황하지 아니하고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